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심.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시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우리는 이 4장에 있는 바울 사도의 논증을 계속 숙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명백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는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이 구원의 방법,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사람에게 의를 베푸심, 그리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점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었다는 말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너희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점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18장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복음의 예고를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고 이것이 그를 의롭다 하셨고 그를 의로 여기신 바 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점을 말함으로써만 만족치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진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또 좀 더 분명한 태도로 서술하기 위해서 4절과 5절도 계속해 나갑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행합니까? 예를 들어서 4절에서 모든 사람의 이성과 이해에 부각될 일반적인 전체를 설정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다시 말하면 그는 일상생활로부터 하나의 단순한 예정을 택하여 사용합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일정량의 일을 했고 내 품삯을 청구하고 그는 내 품삯을 지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품삯을 지불하는 것이 그 사람의 편에서는 은혜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가 나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그는 나에게 빚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봉사했고 나는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 값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빚을 갚는 일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는 친절과 아낌없는 마음과 그의 자비로운 성품에서 그가 할 필요 없는 일을 나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빚의 문제이고 만일 나에게 그것을 갚지 않으면 법정에 그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는 어떤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실상 모든 사람에게 공감이 가는 일반적인 명제입니다. 5절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표현합니다. 4절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긍정적으로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하지도 않고 해내지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라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실제적인 입장에서 원한다면, 전도하는 입장에서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 분명해야 함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강한 진술들은 여러 면으로 바울이 전에 주장했던 칭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 관한 가장 명백한 진술들을 서술하는 바울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말합니다. 전장 26절에서 바울이 그 점을 지적하는 방식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거기서 바울은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의롭담을 받는 사람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강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와 그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별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단어들을 살펴보십시다.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인가?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하여 두 가지 것을 말해줍니다. 맨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일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일을 해내지도 못합니다. 바울이 예증에서 말하는 사람은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일을 한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제 일하는 자와 대조적으로 일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에 이렇다고 보여줄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는 일도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계산이나 대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고자요 아무 일도 못했으므로 이렇다 할 보여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첫째의 경우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매우 강조하고 싶고 다른 경우와를 대조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보기에 선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3장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할 때 분명하게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율법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경건치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 점은 어디에 살든 전체 인류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들은 성경의 진술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결코 경건치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경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완벽한 예는 요한복음 8장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과 그런 유대인들과의 논쟁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쟁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뇨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주님은 사실상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내 말을 거절하지 않았으리로다. 내가 그에게서 왔노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자녀였다면 나를 배척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47절. 그들은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의 신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나 실상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선행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자신을 확정하여 계시하신 하나님과 마주칠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죄스럽고 소망이 없으니 너희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시면 그들은 그것을 원망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죽음 외에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시면 그들은 그것이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거치는 돌입니다. 불경건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즉 아브라함은 본성으로는 아담의 타락 이래로 다른 사람과 같이 불경건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중생하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악하려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 교리에 관하여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이 말씀이 칭의에 대하여 서술된 가장 분명한 진술이라는 사실을 보좌해 줍니다. 그 말씀은 칭의가 완전히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단번에 증명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행위이며 우리들의 행동을 기초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보여주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지적한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음의 오류에 계속 빠질까 봐 걱정하여 그것을 다시 되풀이해야겠습니다. 그 말씀인즉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 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신 다음에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경건하게 만들거나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고 여전히 불경건한 때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 점은 반드시 강조되어야만 합니다. 로마 교회의 교훈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교훈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에서입니다. 로마 교회의 교훈은 세례, 영세 받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가 우리 속으로 주입되고 주사되고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로 인해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화되었으니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에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경건치 않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법정에 나온 한 죄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법 앞에 심판을 당합니다. 그는 어떤 구실이나 아무것도 변명할 일이 없습니다. 피고석에 서 있는 그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죄하며 자유롭고 의롭다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 구절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참다운 의미를 알게 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점은 이 진술의 칭의가 완전히 법정적이며 법적인 문제라는 점을 확실히 해줍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를 의롭다고 간주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점이 이 칭의의 행위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것입니다. 칭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를 변화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 선하게도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입혀주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 번째 요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이 사용한 용어를 빌려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완전히 여겨주는 일, 혹은 전가시키는 일, 누구의 계산에 넣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를 간주하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교리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교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우리 것으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저는 진센 돌프가 이 주제로 위대한 찬송가를 작곡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것과 같은 예화를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당신의 의의 예복, 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두루마기일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누더기 옷을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인 그는 피고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흰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제쳐놓고 옷 입은 그것만 보십니다. 그것이 칭의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뒤에 가서 그것에서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을 끌어낼 것입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6, 7,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에 대한 굉장한 확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만이 칭의의 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런 다음에 시편 32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바울 사도는 훌륭한 쟁론가요. 논쟁점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주 훌륭합니다. 그의 논쟁 방식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이미 아브라함에 대하여 언급하더니 이제는 다윗의 경우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그가 다윗이 유대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대왕이요, 그들의 모든 왕들 중 왕으로서 추대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메시아에 관한 큰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진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과 함께 유대인들의 평판에서 제1인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다윗이 자기가 교훈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은 바울 사도가 시편 32편을 인용한 방식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실제로는 부정적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의 죄가 가르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도다.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불법이 사하심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죄를 가름을 받고 무엇인가가 그에게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진술, 즉 주께서 도말한 죄를 전가받지 않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복된 사람일 수 있단 말입니까? 대답은 비록 그가 죄를 범하였고 많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원장부에 있는 그의 계산서에 죄를 옮겨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계산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멀리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가리우고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에 이것을 말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교리를 귀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순전히 소극적인 태도로서만 표현합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주목하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는 다윗의 시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물론 그 해석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이 소극적인 위치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냉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피해를 당했거나 나쁜 짓을 당한 어떤 사람이 자, 나는 당신을 법정에 고소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당신을 처벌하지 않겠소. 내버려 두겠소.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완전히 화해되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할 필연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단지 소극적인 공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기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결코 화해하는 것만으로 만족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 대한 바울의 해석은 이런 이유에서 옳은 것입니다. 용서는 완전히 화해로 인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윗은 다만 첫 번째 단계만을 말했는데 그것으로 첫 번째 단계는 반드시 나머지 단계로 인도할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의 흥미있는 구절로서 다른 곳에서 자신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함으로써 마치 구속의 전 영역이 죄의 용서만 국한된 것처럼 말합니다. 구속이 칭의와 성화와 궁극적인 구원과 영화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한 사람은 바울 자신입니다. 구속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기서 마치 구속이 단지 사죄뿐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어법에 불과합니다. 그는 첫째 단계가 그 외의 모든 것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첫째 단계를 말씀하시면 언제나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 여러분은 구속에 대한 첫째 단계만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체 구속 영역을 지시하고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바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불법을 사하고 죄가 가름을 받는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인정치 않는 차원에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의 죄가 탕감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보시지도 않도록 가려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자기 죄들이 범죄로서 계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역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그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의 교리입니다. 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재판석에 서 있을 때 내 빚이 청산되고 내 죄가 가림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그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의 죄를 다시 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라보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죄는 그의 앞에서 영원히 도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 때문에 범죄자로 몰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보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서 완전히 건진 바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계산하고 나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죄인을 처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위대한 유대 민족의 지도자의 생애로부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것은 언제나 여겨줌의 문제이며 전가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대하고 가장 복된 교리를 다시 한번 진술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즉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인정치 않을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위대한 진술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발견됩니다. 거기서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취하여 우리에게 지우시지 않고 주님께 지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 죄를 짊어지우시고 그 안에서 우리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죄를 내 것으로 인정치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정하사 그 안에서 죄를 벌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53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생각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치 않으시고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담당하시고 그들 때문에 징벌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이 칭의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것은 둘째 항목, 즉 전자의 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첫째 단계는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단계입니다. 그 얼마나 경이로운 대조표입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얼마나 엄청나게 잘 고안된 사건입니까? 우리는 전혀 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시고 세상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대신 죄를 삼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도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것이 칭의가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전혀 공로가 없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배설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으며 소망이 없고 무력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행하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옷 입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심판하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일입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자신을 구원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이후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구원에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함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위의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나 자랑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분명히 하도록 합시다. 저는 그것을 질문 형식으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들을 모두 중지하셨습니까? 그리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 확실하게 압니까? 대답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는 전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까? 더 나아가서 당신은 어떠한 것을 하려는 시도도 멈추었습니까? 구원이란 전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경건치 않은 자에게 온 선물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걸요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는 순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상의 논리는 저를 모든 것을 가장 잘 탐색해내는 시금석으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이 시간적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당신은 지금 여기서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군요.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성경을 읽고 내가 일하고 있던 것들을 중단하고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되돌아가서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기는 이 교리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자기는 이에 대하여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거나 자기는 흐느껴야 하고 죄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거나 또는 자기는 더 큰 확신을 가져야 한다든지 그 외에 내가 지시하지 않은 것, 즉 만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야 할 무엇을 끌어들이려 한다면 여러분은
자기는 그 교리를 알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의의 교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를 있는 그대로 의롭다 하신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그들이 의롭게 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며 행한 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 교리를 말하는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은 꼭 그렇게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죄의 해결함을 받은 사람이 복되도다. 그 말은 궁극적으로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순간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교리가 말하는 것을 포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교리를 아는 순간에 저는 사람의 힘으로는 천년 내에나 되어질까 말까 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지금 당장 제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일 제가 세상에서 수도사나 은둔자가 되어서 은둔과 고행과 기도로 수많은 날을 소비한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리 없을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며 나 가진 것 없어 오직 주의 십자가만 붙드네 무엇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모습 이대로 그러나 주의 피 나를 위해 흘렸고 주 나를 오라 하시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는 당신께 옵니다. 내 영혼의 이 검정 씻겨지기 기다리지 않아 내 모습 이대로 주께로 옵니다. 주의 보혈 모든 얼룩 깨끗하게 하시네 오 하나님의 어린 양 나 당신께 옵니다. 이상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경건치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심판과 지옥 형벌 밖에는 받을 것이 없으며 그리고 쓸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며 결단코 자기에게는 어떤 일도 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그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그의 완전한 순종의 생애와 그의 십자가의 속죄와 희생과 대속의 죽음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과 그의 한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조금만 여유를 달라, 시간 좀 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압니다.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됨됨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즉시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법은 용서받았고 우리 죄는 가려움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시는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이고 영광스러운 신성한 의로 옷 입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센 돌프나 요한 웨슬리와 함께 이것으로 옷 입혀졌기에 우리는 누구나 또 무엇에나 얼굴을 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의의 옷, 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두루마기, 불타는 세상에서 이 옷 입고 기쁨으로 얼굴 들으니 주의 큰 날에 나와 담대히 서 있으리. 누가 내 죄 탓하여 말하리요. 주님으로 나 완전히 해방되었네. 죄와 공포와 죄책과 수치로부터 내가 죽음의 먼지를 털고 일어서면 하늘에 있는 내 집 바라보며 오직
내 할 말 이것뿐. 예수 나 위에 사셨고 죽으셨네. 아멘.